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족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두 서신, 목회 서신 중에 두 서신이죠. 또한 목회 서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였습니까? 디도서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뚜렷한 특징, 뚜렷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 전서는 공개 서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적인 서신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주제로 다루는 공적인 서한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아주 퍼스널한 개인적인 서한으로서 바울이 자신의 심경의 일단도 피력하여 내비추이고 또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사랑, 애정도 드러내는 아주 개인적인 서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기도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창이죠. 바울은 언제 기도를 했는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는 물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듯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했겠죠. 우리 주 예수님도 새벽 오일요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졌고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철야 기도하실 때에도 정해진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를 하셨으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의 골격을 이루어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 한정될 수가 없죠. 자다가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 밤낮 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도 계시고 영원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또 저곳에도 동시에 계시는 그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을 들여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기도의 영이신 성령에 잠겨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기도 생활,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사도 바울 역시 자기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다른 주제를 언급하면서 내비춘 것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건강하고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늘 방심해 있고 풀려 있고 또 뭐든지 될 대로 되라 체념 상태에 있든지 뭐 어떻게 돌아가도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피상적인 낙관론 속에서 그저 무사태평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밤낮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갔었는가? 그가 기도할 생각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들이 늘 떠올랐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니까 디모데를 생각만 하면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이 쉬지 않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있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간구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도 감사와 간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리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꼭 있는 법이니까. 어떠한 일에도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서 그림자 때문에 애달픈 마음으로 간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은혜의 빛을 깨닫고 역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 우리 기도 생활에 간구와 더불어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말씀 속에서도 감사와 간구가 함께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명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보여진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늘 생각하며 그를 안타까이 여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냉철한 사람이고 담즙질이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격렬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디모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품고 살아야 될 마음과 생각이라 하는 것이요. 채울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살아가면 네가 그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낮 간구하며 기도상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수된 거라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부계보다는 모계를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상인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농부가 보통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농부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자연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기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에 곡식이 연글 수가 있으니까 정말 하늘과 땅을 의지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래서 농부는 훨씬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나 요즘처럼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붕이 있고 지붕 아래서 밤에도 환한 조명이 밝혀지고 조명뿐만 아니라 온도, 소리, 소음까지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통제가 되다 보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게 하니 아마 직업적으로 보면 상인이나 어떤 공산품을 제조하는 사람보다는 늘 하늘과 땅과 비와 햇빛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농부가 더 신앙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신앙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없어도 여자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정말 아이를 분만하는 것이 그냥 간단한 의료 시술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옛날에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그 산모가 자기가 신던 고무신을 이렇게 응시하고 산방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내가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렇게 생명을 출산하는 그 절박한 경험 가운데서 여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더 눈물도 많고 기쁨도 많고 그 심정이 간절하죠. 그 간절함 속에 신앙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훨씬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보다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지 않은가.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간절한 심정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 모든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던지고 사는 절박한 마음,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신앙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이 소원을 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귀찮게 구니까 그 과부를 무시하다가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 와서 나를 괴롭게 만들 테니 차라리 들어주고 말자. 그래서 과부의 신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관한 비유를 믿음의 결론으로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의 불가분리 상관관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 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강력한 믿음의 사도였지만 그는 늘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물려받은 그 믿음 잃지 않고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을 본으로 끼쳐 준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상황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무사태평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미국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믿음 갖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낭망치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